할렐루야. 아멘.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바름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늘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엊그제 2024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우리 바름 가족들에게는 어떠한 한 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 해를 감사와 은혜의 고백으로 마무리하면 참 좋겠지만 저희는 이 시간 참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 혼란 속에서 비통함을 감출 수 없는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상황마다 개입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더라도 올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색감으로 수놓아진 그 시간들 속에는 감사의 고백들도 만나실 것이고 마음이 힘들었던 순간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겠습니까?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이지만 그럼에도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애쓰셨을 그 시간들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드릴까요?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 해 동안 애쓰셨습니다. 여러 고백과 여러 경험과 또 여러 깨달음 가운데 한 해를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지낼 수 있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인도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오직 주 뜻만이 서 있던 시간이었음을 고백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연말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된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34장 1절 말씀과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3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봤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이어서 4절 말씀 함께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모세가 생애를 마무리할 때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점, 그 시점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마치고 모세는 느보산 최정상 비스가봉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멀리 보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 멀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 임종을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 4절 말씀에서 같이 읽으신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절하신 상황이었습니다. 무척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이 본문은 모세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모세는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라 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40년 광야의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광야의 길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도 40년 광야 생활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고 불신투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고 그들의 리더로 서 있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에 민수기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단 한순간의 실수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 입성을 거절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 입장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꿈이었을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밟아보고 싶었을 모세의 마음을 아련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40년 척박한 광야의 시간, 거기에서 외로이 리더로 서 있었던 그 삶이었기에 가나안 땅은 더없이 사모하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거닐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었을 모세의 마음을 상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잘 정착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싶었을 모세의 마음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황량한 곳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마무리하고 싶었을 모세의 소망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신명기 3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지하에 그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모세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모세의 그 순종했던 그 마음과 그 삶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실수를 한번 눈 감아 주실 법도 한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만큼은 너무나 단호한 모습으로 그 거절을 했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참 고민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뜻에 순복하며 그 원하는 곳에서가 아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 눈앞에 둔 현실 속에서 그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을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궁금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실렸던 동화 같은 글을 한 편 읽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 드릴게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을 바라본 후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모세야, 슬프냐? 아닙니다. 그럼 모세, 괴로우냐? 아닙니다. 분하니? 아닙니다. 혹시 내가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느냐? 아닙니다. 그럼 왜 그렇게 엎드려 있느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무척 행복해서입니다. 어느 누가 주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어느 누가 주께서 주신 반석의 샘물을 마셔보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던 광야가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지만 모세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을지 지레 짐작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광야, 모세의 눈에도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난의 땅으로 느껴질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저 척박하고 배고프고 두렵고 답답했던 40년의 시절로 느껴질 것 같은데 돌아보니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었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고 장소였음을 고백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누리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교제, 가나안에서 누리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미 광야에서 누렸다라는 그 고백을 이 작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장소,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광야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이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동화 같은 글은 그저 상상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라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보더라도 모세의 고백을 우리는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받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처럼 선포한 모세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마지막 축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하반절에서 선포된 것처럼 광야길을 지내왔지만 그 광야길에서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 바로 누구냐?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냐?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도 함께 봤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한 광야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머물렀던 광야의 여정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입성 후에도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메시지, 이 축복의 선포는 모세가 먼저 고백했기에 가능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냈지만 그곳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자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대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그 여정 속에서도 함께해 주시니 바로 우리가 내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는 마음이 참 어려웠는데 돌아보니 하나님과 가장 깊이 교제했던 순간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잠깐 제 고백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 광야 같은 시간은 언제였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광야 같은 시간을 별로 경험해 보진 못했었습니다.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풍요롭지는 않더라도 부족함 없이 자랐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눈에 띄게 무언가를 잘하진 못했지만 뒤처지지도 않으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중상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 좋은 분들을 만났고 신기하게도 감사하게도 필요한 것들이 순조롭게 채워지는 삶을 경험하며 지냈었습니다. 무언가에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에 욕심낼 일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속으로 쟤 뭐야 이런 생각 드시죠? 저랑 친한 친구들도요 가끔 너 재수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저에게 주어진 축복의 삶이겠거니 감사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제 인생에 있어서 짧았지만 광야 같은 시간을 경험했던 마음이 아주 척박했던 순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미나라는 작은 어린 딸이 있는데요. 그 어린 딸이 조금 크고 나서 둘째 아이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시간이었습니다. 둘째를 기다리다 어렵게 찾아온 생명을 만났는데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면 다른 산모들은 다 설레이는 표정으로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저는 흑백 처리된 그 심정으로 병원 로비에 앉아서
의사를 만나기를 몇 주간 기다리며 반복하며 병원을 다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참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은 평온했다가 어느 순간은 또 요동쳤다가 그러한 마음으로 몇 달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조금은 잔잔해진 제 삶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한 6,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또 병원에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유방암 판정을 받고 한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라고 판정은 받았지만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를 이런저런 사유로 병원을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제 평생 40여 년 시간 동안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요동치고 널뛰게 하는 삶의 순간이었는데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너무 두렵고 아프고 무너지는 마음으로 요동치던 순간인데 그 시간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만났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곁에 계시며 함께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고 겪어보지 못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 더 깊은 삶의 고백을 찾게 하셨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떠한 삶을 요청하시는지 조금이나마 깨달았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음을 돌아보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양의 고백 아시죠?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저도 돌아보니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곳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하늘나라였음을, 그러한 삶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때론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서 억울할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내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뜻을 느끼며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소원하는 가나안 땅을, 비옥한 땅을,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더러는 피하고 싶고 광야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그 마음임을 깨달으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는 40년 광야의 길을 이끌고도 가나안 땅을 거절당했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 인생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니 행복한 삶임을 고백하며 그 마지막 여정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아간다면 분명 우리도 모세처럼 주의 자녀된 삶을 깨달아 진심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과 매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광야 같은 시간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바른 가족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광야 같은 시간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광야 같은 시간이 제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제게는 가나안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이 제게는 가나안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도착지가 아니라 지나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을 광야에서 미리 체험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광야를 지나 결국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우리 개인의 삶 역시 광야 같은 시간에 그 한가운데를 지나는 삶의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평안과 축복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겨내시는,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때로 우리 눈에는 광야로 보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그 날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공의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면서 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 바로 나의 삶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바름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